오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어떤 얼굴이가 아니라 모양입니다. 모양. 자, 오전에 말씀이 다 마치지 못했는데 다섯째 인에 보면 그 낙원에서 지금 순교하고 신원해 달라고 그들이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알아야 돼요. 그 수가 차기까지 알아. 즉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셨고, 그 시기는 전 3년 반이 마치는 여섯째 나팔이 끝날 때이고, 이방인 투중인이 마지막 순교자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부활과 휴거의 때를 명확히 알 수 있고요. 이때까지는 그 어떤 부활도 없고 휴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 3년 반, 1260일,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이 시기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 시간도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에녹도 3년 6개월, 365년, 엘리야도 3년 6개월, 예수님 3년 6개월, 마지막 이방인 두중인의 공생애도 3년 6개월. 그래서 두중인의 예언 사역이 마치면 순교한 후에 3일 반 후에 부활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재현합니다. 이때가 진짜죠. 초림과 똑같은 시간이지만 예수님 초림에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때도 온전한 부활이 아니었어요. 무덤 문이 열리고 자던 자들의 몸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보여준 사건이고, 이 날이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시간은 딱 75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환난을 감해주는 그 시간. 그래서 1260일이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1290일, 그죠? 1290일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까지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남아있는 자, 후 3년 반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지옥 갑니다. 알곡도 없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도 없고, 그래서 1335일까지 여러분이 자기의 믿음을 다 예수님한테 보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초림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들의 죽음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순교한 후에 3일 반 후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이렇게 백배들이, 장자들이 부활하고 나면 살아남은 우리인 이스라엘 14만 4천의 휴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시기에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죠.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갈리는 겁니다. 완전히 예레미야와 하나냐처럼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끌려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그 시기에 우리가 들어감을 꼭 믿고, 그래서 한 일에 2520일 중에 다니엘서의 7장에 보면 2300주야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7개월 10일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시기를 빼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2300주야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부활이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교했어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와서 죽지 마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 이렇게 했지만 아버지의 뜻은 순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교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순교했고, 모든 복음을 가진 장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러분 순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세요. 순교하고 우리는 보좌로 갈 것이다. 살아서 고통을 안 받고 올라가는 것이 이런 걸로 위로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있다면 너희도 이러한 말로 위로라는 거예요. 휴거자는 계시록 7장 4, 5절
계시록 12장 5절 이스라엘 14만 4천의 휴거입니다. 아무나 휴거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휴거도 아니고 휴거는 장자들 백배들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다가오는 짐승의 시대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날 거니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할 수 없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으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이 표를 받지 않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백신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참 오전에 다시 한번 말을 하다가 못했는데 만국을 미혹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파마키아죠. 계시록 18장 18절. 음녀가 만국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은 오직 약병이라고 그랬어요. 약병, 약물, 주사. 이게 마지막 때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주님이 더 늦게 오셔도 우리는 역시 견디지 못해요. 저는 차라리 그래서 주님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이 말했다고 완전히 극단적인 종말론자다 이렇게 해서 크게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대가 지나고 이제 주님 오시는 것은 확실하니까. 자, 다섯째 인까지 이제 순교자들의 죽음을 보여주고 여섯째 인은 대접 재앙까지의 일들을 모두 보여주십니다. 여섯째 대접, 우주 만물을 피하시죠. 일곱째 대접,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죠.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첫째 대접은 누구에게 임해요? 표를 받은 자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학성 종기가 납니다. 첫째 대접에서. 자, 이렇게 우리에게 앞으로 일들을 모두 보여주셨고요. 실제 그 환란의 시작은 바로 계시록 8장이죠. 하늘이 반 시간쯤은 고요한 일곱째 인에 떼지고 환란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있던 그 사람들, 환란 안에서 두 중인의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백배들이 나올 것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1만 2천이 14만 4천 휴거자들이 나오고요. 지파가 없는, 저와 여러분은 지파가 없죠. 이방인들에게는 지파가 없어요. 신천지처럼 자기들이 지파를 만들어 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지파가 없기 때문에 지파가 없는 이방인 백배들은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자, 보좌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죠. 계시록 7장 9절, 각 나라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허다한 물이다,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지파도 없고 각 나라에서 왔고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이방인은 14만 4천도 아니고 휴거자 14만 4천은 명백히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 사람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여러분 7장 9절 보세요. 부활자든 휴거자든 상관없이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 보좌 앞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장로 중 한 사람의 질문에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 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죠.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이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여러분, 보좌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백배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도 죽음을 겪지 않은 휴거자도 모두 환란을 통과합니다. 1260일 마치고 똑같이 환란을 통과해서 이방인은 죽고 부활하고 이스라엘은 그냥 휴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할 것이고 그리고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은혜 시대 끝자락에 일어나는 일임을 미리 보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생겨야 돼요? 말씀 그대로 7년 평화협정조약 맺어져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적그리스도가 서야 되고 또 삼성전이 세워지면 이방인 두 중인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방인 두 중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7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에 큰 지진을 표적으로 주시면 이제 하늘 위에 있는 그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으로 쏟으면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8장 5절과 7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은 한일에 즉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전 3년 반이 마치는 그 1260일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공중에 강림하실 것을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 12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죽었던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22장 중에 우리 하나님은 영락 없어요. 계시록 22장 중에 이 계시록을 이끌고 갈 그 두 증인을 계시록 11장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 중간이 기축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말했듯이 자기의 종들에게 미리 말하신다는 거예요. 알리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데요. 근데 사자가 부르짖으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이 예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시고 그 시대의 나팔로 사용하셔서 깨어 있는 자들이 듣습니다. 깨어 있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에 지금은 그의 종들이 부르짖고 있고 주님 오심을 예언하는 기간이며 그리고 그의 사자가 부르짖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자가 부르짖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실제 사자가 내 앞에서 부르짖는다고. 어제 보니까 중국에서 호랑이가 출몰해가지고 그 앞에 막 가면서 그 마을 사람 한 명이 죽었던데 사자가 내 앞에서 부르짖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사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2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지금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이고 은혜 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어느 시대든 한 시대가 끝나갈 때 다음 시대에 있을 일을 미리 외치게 했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경고의 나팔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계시록이 열어진 시대가 없었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있습니다. 노아처럼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짐승들을 들여보내시고 지금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지고 깨닫게 하신 것은 나에게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경고의 나팔인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지금 듣는 사람들. 이 중에서 예수님이 또 출현할 겁니다. 노아와 같이 경고하심을 받은 자들은 인내와 성실함으로 말씀하신 바를 행하고 자신을 준비하고 영적인 것으로 자신을 단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장하셔야 돼요. 나오미가 룻을 단장시키잖아요. 보아스에게 보내기 전에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거다. 밀을 까부를 거다. 너는 목욕해라. 너는 이렇게 가라. 의복을 갈아입어라.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단장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좀 틀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합니다. 7째 인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모든 심판을 멈춰놓고 에스겔 39장 12절에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곡과 그 모든 무리의 시체를 묻듯이 앞으로 이제 가을절기죠. 오순절까지는 다 이루어졌고 나팔절과 속죄절의 시간에 성령이 부어져서 7개월 동안에 예수께서 누구이신 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받으심으로 그 더러운 땅을 정결케 하죠. 우리의 옛사람을 다 묻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 4절 이스라엘 14만 4천 나오고 이제 첫째 나팔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재앙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기도 그 향연을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계시록 8장 5절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시고 우레 번개 그죠?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 2520일 중에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시간이 그때부터입니다. 2300주야.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시간은 1335일까지. 이게 딱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환란은 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 주시고 7 천사들이 움직이고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서 요셉 시대가 시작되죠. 요셉 시대와 같이 7년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7년 기근인데 뭐를 심어서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잘 비추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어떤 분도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지만 또 양식을 비축하라는 소리는 안 씁니다. 사실 양식을 비축하라는 말이 위험한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미친 것 같고 뭐 잘못된 것 같고 완전히 무슨 그냥 극단적 종말론자 같고 이렇지만 성경은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7년 환난은 요셉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엄청난 공격받아요. 엄청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잘못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만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제가 이제 무지개에 대해서 설명할 거지만 여러분 시대는 네 시대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면 창세기가 끝나는 겁니다. 요셉의 시체를 갖고 나오면 창세기 끝나요. 그리고 요셉 시대는 7년 풍년과 기근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고 여러분 저는 지금이 7년 풍년이 이제 다 끝나간다고 늘 말하는 사람이고 이제 곧 7년 기근이 올 것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은 먼저 7교회에 있을 일을 기록하고 나서 다시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그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보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시의 문이 열려 있었고 다시 처음에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여러분 나팔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깨우는 음성입니다.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나팔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나팔이었어요. 예, 그것은 사람들을 깨우는 음성이었고, 자 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 명하셨습니다. 주의 날에, 자 여기서도 주의 날이 나오죠. 지금 주의 날입니다. 오늘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수신자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7교회, 완전한 교회죠. 모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교회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나팔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일 후에는 7교회 시대 이후에 일어날 다른 장면을 보이기 위해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하늘문이 열렸죠? 예,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죠. 이런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처음에 말하던 그 음성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라는 뜻은 이 장소로 올라오라. 기어오르다는 뜻이에요. 예, 랩처가 아닙니다. 예, 휴거가 아니에요. 기어오르다는 뜻으로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려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예,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휴거의 장면이 아니고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확실히 일어날 계시를 전달받기 위해 요한이 보좌로 초대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자, 마땅히 될 일, 반드시 일어날 일은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이 미래에 일어나지만 그 계시의 내용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자, 요한이 받은 게 뭐라고요? 요한이 받은 계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확실한 약속입니다. 진리의 지식,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마땅히 될 일은 계시록 1장 19절에 나오죠. 장차 될 일, 환란 시대에 있어질 일들을 보여주려고 이리로 올라오라 했습니다. 예, 휴거된 것이 아니고 성령에 감동되어 봤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지금 있는 일 일곱 교회 시대고 장차 될 일을 일곱 교회 시대 이후의 일을 기록하라.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 휴가 아닙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신 것은 일곱 시대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셨는데, 자,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보여주고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라고, 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요한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했습니다. 내가 휴거되었다, 내가 올라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감동되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영이 열려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환난 날에 있을 환상을 보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자,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죠. 5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5절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죠. 하나님의 7명이 나오잖아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고 다음 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1장 4절에서 6절과 똑같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야, 그날 가보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야. 예, 틀립니다. 안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고 이제 모양을 보여주죠. 3절 보겠습니다. 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 앉으신 이의 모양,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서 모양으로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해서 준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종들은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천사는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천사는 그 말씀이 진리면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곁에 있는 한 곳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조차 못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등만 봤습니다. 등. 그것도 반석 위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봤어요. 요한이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보석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죠. 요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감동시키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죠?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혀가 눈에 보여요? 여러분의 마음 보입니까? 다 영적인 영역이죠, 이런 것들이.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보석으로 표현했습니다. 보여주신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양으로 표현하셨고 감람나무의 모양으로 표현하셨으며 포도나무 모양으로 보이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석의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는 어떻습니까? 풀나무집 금은 보석을 믿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리고 토기장이와 그릇으로, 어쨌든 간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습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어요. 자, 구약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석으로 보여주는 예표가 있는데 12지파의 보석이죠.
여러분 제사장, 한번 구약의 제사장 한번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성막 견학 가보셨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는 그 의복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보석이 쫙 달려 있어요. 근데 제가 흰 자켓을 입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를 신천지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사장의 의복은 화려합니다. 자,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 어깨 바지에 12개의 보석으로 달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12지파를 보석같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자기 백성을 그렇게 보석같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 보석이 빛을 잃으면 그 지파에 문제가 있었기에 야 찾으라. 어느 지파에 문제가 있는지 빨리 찾아봐라.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보석은 그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새 예루살렘도 보석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석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석으로 그 보석의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 중 보석으로 비유하신 것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12보석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제사장의 에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에봇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제일 가까이 가는 그에게 보석을 달게 했어요. 제가 엊그저께 한번 얘기했죠. 교회를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석같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아멘. 그 믿음이,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이 보석이에요. 우리에게 풀나무집, 금은 보석의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믿음 자체가 보석이에요. 우리를 믿고 계세요. 우리를 믿고 그 나라에 들어오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지금 금, 은, 보석과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보석이 되실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첫 번째가 벽옥이에요. 벽옥, 사랑.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 이제 보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옥.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9절. 자, 좀 펼쳐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지금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 첫 번째가 벽옥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21장 10절부터 자, 벽옥.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즉 보좌죠.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이룬 자가 갑니다. 은혜 시대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심판과 출시의 날 하나님은 공의의 옷을 입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듯 부숴버립니다. 깨트리는 것은 토기장이의 기준이죠. 사람의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트릴 만하니까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부서질 수 있기에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함께 알아야 됩니다. 시편 96장 13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형제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만이 형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의 속성 중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교회나 그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몸밖에 못 돌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삭개오 나오죠. 이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부자 청년도 교회 다니고 삭개오도 교회 다녀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단 하나 재물 앞에서 그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나름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의 의로움을 자랑했지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재물 때문에 근심했고 결국 영생을 포기했죠. 무슨 밭이요?
네 가지 밭 중에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는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진리를 받아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는 진리를 받아서 넘어진 겁니다. 자기는 그래도 혹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 정도 하면 됐겠지. 근데 그는 진리에 의해서 넘어졌고 예수님이 결국 그에게는 거치는 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작마당입니다. 진리로, 다른 게 없습니다. 진리로,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로 자기 백성의 거짓된 믿음을 흔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나서 흔들린 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하셨고, 앞으로 우리에게 한 일에 하려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흔들림을 받고 주님을 떠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중에서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부자 청년과 반대로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듯 그의 마음에 딱 한 번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즉시 변했어요.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었구나. 자기 재물을 4배나 토색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자기가 목적을 삼고 살아온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팔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재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재물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는 마귀가 주는 재물에 할례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즉시 버리고 영생을 따랐고, 재물은 여러분 참 기쁨 아니에요. 참 기쁨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그랬어요. 벌으면 좋을 것 같죠? 막상 벌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쓸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재물 주면 뭐 세상 사람들처럼 나이트 가겠습니까? 어디 가서 좀 하겠어요? 재물 있어도 쓸 게 없어요. 복음을 위한 사업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계신 성, 그곳에 벽옥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자,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벽옥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처럼 그 성의 가장 빛나는 빛은 벽옥이에요. 사랑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가장 큰 사랑을 가진 자가 벽옥입니다. 그 빛이 다릅니다. 빛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빛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빛. 다메섹 도상에 사울을 변모시킨 그 빛, 그 광채 저는 봤어요. 그 빛이 몸 안으로 쑥 들어올 때 사람 바뀝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시다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12,000이죠. 12,000 144 규빗. 이 사람들이 들어갈 성이에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에 규빗을 정해줬죠. 길이를 정해줬어요.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은 여기 12,000이 나오고 14만 4천 144 규빗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성곽은 첫 번째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래서 앉으신 이의 모양을 첫 번째가 벽옥인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는 사랑과 공의 그리고 무지개, 언약으로 둘려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있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즉 보좌의 기초는 사랑과 공의와 무지개의 언약으로 되어 있는 것. 영원히 변함없어요. 영원히 변함없어요. 사랑, 공의, 언약. 사랑, 공의, 언약. 벽옥은 사랑, 홍보석은 공의, 무지개는 언약으로 오직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만 일하신다는 것. 아멘. 그래서 시편 89장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인자함은 사랑이죠. 사랑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또 시편 97장 2절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습니다. 의와 공평, 공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렇기에 첫째 기초석은 벽옥입니다. 벽옥. 벽옥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보좌는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천국을 방문해 본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곳에 발을 닿는 그 순간부터 그냥 그 공간 자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은 여기 짜증나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좀 평안이 있어요? 짜증나요? 교회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믿음이 좋은 자,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이룬 자가 보좌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겸손하죠. 온유합니다.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좌에 가고 최고 높은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누가 가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이룬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시대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잖아요. 그 요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나중에 시간대에서 딱 30세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이 딱 되니까 30세에 딱 끌어올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기근이 돼서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었을 때 다른 거 안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있었고 그들이 이루지 못한 것은 형제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담보로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 시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형제는 아니야. 많죠, 그런 분들. 하나님 사랑은 좋은데 형제 사랑 자체 없는 분들 많아요. 형제 사랑은 있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높은 자리에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대표적으로 계시록 11장 11,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생기가 들어간 그 이방인 두 증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아멘. 영원한 보좌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시고 축복합니다. 자, 홍보석 보겠습니다. 홍보석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벽옥과 이제 홍보석이죠.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어미하심을 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초림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사랑이라고 고백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만 믿습니다. 아닙니다. 초림에 오셨던 예수님은 사랑과 심판하시는 주였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셨고 회개치 않는 자를 심판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도 사랑과 공의셨어요. 십자가는 공의입니다. 재림에 똑같습니다. 재림에는 공의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공의의 말씀으로 추수하시기에 요한은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엎드려졌습니다. 그가 놀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초림에 자기가 본 그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분의 무릎을 베개 삼고서 누워있던 사람이었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또한 심판 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추수꾼 천사들은 공의로 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잘 모를 때, 말씀이 없을 때, 그리스도의 초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젖을 먹을 때는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원자로만 믿지만, 우리가 이제 좀 장성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말씀을 준비하고 갈 때 그분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백보자 심판 11분짜리인가 12분짜리 영상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그죠? 모든 천하 만민이 그 천사들이 둘러있고 주위에 천사들이 다 둘러있고 심판받을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천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여기에 쓰는 거죠. 이 자리에 백보자 앞에 쓰는 거예요. 사진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를 변론하는 것도 나오고, 그죠? 어쨌든 천사가 다 데리고 나와서 세우는데 모든 사람들이 벌거벗었습니다. 주 앞에 벌거벗어요. 그리고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스크린에다가 그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변명하지 못하고 영원한 의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느냐, 그게 이제 유튜브에 12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은 심판 주세요.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나는 너를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너무나 이게 좀 두렵게 말하나요? 아닙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선지자 노릇하고 다 헛것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심판 주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자,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지개를 볼 때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첫 번째,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지, 그리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근본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시며 약속대로 심판하셔서 모든 약속을 성취합니다. 성경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책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획하신 뜻대로 다 이루시고 약속대로 심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믿었고 그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외아들 이삭을 다시 드림으로 그의 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의 하나님, 이삭은 예수님이시죠. 이삭은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보여주었고 신약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은 노아의 때, 그죠? 노아의 때, 은혜 시대가 끝나고 노아의 때 그들이 심판받는 장면이 창세기 6장, 7장, 8장인데 앞으로 7년 대환란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여전히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다 빠져서 노아가 외치는 그 의의 복음을 듣지 않은 그 사람들처럼 이 마지막 시대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안 지을 거다. 그래서 방주를 지은 자가 이 시대도 구원받습니다. 방주를 지은 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방주를 지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함께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은 이방인 구원의 계기죠. 10장은 이방인 구원 후에 셈 한 야벳으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의 모습이고 11장은 이제 세상의 끝입니다. 인류가 마지막 때 바벨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이 영상 올릴 때 제가 다른 복음을 좀 같이 넣어가지고 이게 삭제됐었어요. 삭제됐었는데 보좌에 보이신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는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심판하시고 요한에게 보이신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호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제가 오전에 말했죠. 어떤 여자 목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를 찾아오셔서 둘이 서로 막 대화해. 오케이 이럽니다. 이게 무슨 우리 하나님이 무슨 옆집 친구도 아니고. 계시록 7교회의 모습처럼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영이 있습니다. 외식과 위선, 술수, 탐욕, 방탕함 그 가운데서 살면서도 돌이키지 않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7교회. 오직 그냥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는다고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시록 2, 3장을 통해서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아니야. 오직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들에게 예수님은 반쪽짜리죠. 사랑의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들은 끝날까지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며 노아가 왜 방주를 쳐야 되며 안 그렇습니까? 근데 베드로서에는 마지막 때는 이 동일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9장 13절에는 언약의 말씀 일곱 무지개가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3절. 자,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한 번 심판하신 후 언약으로 약속을 다시 주시고 이제 증언했습니다. 앞으로 내 시대가 있을 것이다. 빨주노초 파남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시대가 있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선지자 시대가 있을 것이다.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 7장 8장에 환란이 끝나고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이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아름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는 마지막 때는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이제 불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보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입니다. 오직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사도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는요 2000년 전에 주님의 강림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바라봤던 그 시간보다 이미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고 주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은 이제 6000년의 역사가 마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27년이라고 그랬죠? 27년. 그렇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너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떻게 살으라고요? 주의 강림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 오시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시나니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로 가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라고 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요, 말씀을 들을 때 명확히 세워주셔야 돼요. 또 그냥 그 소리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목적은 나도 보좌에 가야 되겠다. 천국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벽옥과 홍보석이 있는 곳, 무지개가 둘러있는 곳,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좌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으로서 계시되길 축복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도다. 하나님의 보좌는 벽옥과 홍보석, 무지개로 둘려 있듯이 보좌의 기초, 사랑, 공의, 언약으로 둘려져 있습니다. 자, 9장 13절, 창세기 9장 13절이에요. 언약의 말씀, 일곱 무지개로, 자, 보이셨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름을 보면 언약을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언약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근본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뜻을 다 이루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일곱 무지개는 그 모든 색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자, 무지개는 심판이지만 언약이에요. 언약.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곱 무지개는 내 시대와 내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새 시대가 있음을 말합니다. 자, 성경은 내 시대의 말씀이 있어요. 첫째, 구약 시대, 복음 시대, 은혜 시대, 그리고 끝나면 이제 종말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따로 떼서 요셉, 한일에죠. 한일에 따로 딱 떼서 요셉 시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빨주노초, 빨강, 노랑, 파랑, 보라가 네 시대입니다. 네 시대. 그리고 하나씩 밑에 이제 빠지는 거, 그게 선지자 시대예요. 그 아래엔 주황, 초록, 남색으로 선지자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아멘. 선지자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 성령 시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게 했어요. 자, 빨강입니다. 빨강은 구약 시대죠. 아브라함 피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공의로 심판하신다. 출애굽기 20장, 또 모세에게도 말씀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계명, 그 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가 저주요,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주가 큽니까? 사랑이 큽니까? 사랑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를 사랑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심판 때는 안 그렇습니다. 원래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때는요, 자기의 죄로 죽습니다. 자기의 의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약속을 주셨지만 각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 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빨강은 구약 시대고, 두 번째 주황이죠. 빨주노초입니다. 주황, 구약의 선지자 시대. 복음이 오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시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심판과 공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짐승 제사는 죄로 인해서 드리는 것이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 제사를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드리게 했다.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베푸실 것이고 그가 스스로 제물될 것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올바르게 전하면 그가 참 선지자였고 백성들은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함께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때요? 예수님 오셨을 때 거짓 선지자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땠어요? 재물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병든 거든 점 있는 것 하여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가져와. 왜? 가져오면 누구 거예요? 다 제사장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 자체, 그 횟수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그 횟수. 또 여러분, 짐승을 왜 드립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예요? 짐승과 그 사람의 이렇게 손을 얹고서 죄를 전가시켜주는 일을 하죠. 그러면은 죄를 졌어요. 성도가 죄를 졌어. 그러면은 괜찮아. 재물 가져와. 밤에 와도 괜찮아. 내가 기다려줄게. 근데 그들은 재물의 마음에 뺏긴 겁니다.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멈추라고 해야 돼요. 그가 회개해서 살 길을 줘야 되는데 말 안 씁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보세요. 부자 청년에게 왜 말했습니까? 어차피 놔두면 지옥 갈 사람이에요. 마음에 재물이 꽉 차 있어요. 그냥 놔두면 말 안 하면 어차피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회개해서 살 길을 주지 않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넓은 길이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들.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교회에는 즐거움만 있고 기쁨만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칭찬만 받으면 그 주의 종을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진짜 선지자들이요,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떠나면 무조건 심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딱 설명해주고 떠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자, 노랑은 복음 시대입니다. 선지자가 전한 율법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질투합니까? 소와 양을 잡으면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오지만 마음속에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셨고, 이제 초록은 생명이죠. 초록 자체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생명 주시려고 오셔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추수하셨고, 근데 그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약속을 가진 자가 얻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이 오시고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심으로 그들이 또 생명을 얻습니다. 오직 약속입니다. 율법 안의 백성들을 추수하고 심판하는 날, 자, 마리아의 기쁨에 참가 있었죠. 성령이 오셔서 잉태케 하니까 마리아의 기쁨에 참가, 세리들 기뻐했고, 어부 기뻐했고, 안나 기뻐했고, 시므온 기뻐했고, 막달라 마리아 기뻐했고, 마리아 기뻐했고, 다 기뻐했어요. 그러나 외식하던 종교 지도자들,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의 말씀을 대적했고 마지막에 화를 당했습니다. 생명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도 스스로가 거부한 거죠. 자, 파랑은 은혜 시대입니다. 자, 파랑, 빨주노초, 파랑, 은혜 시대. 은혜 시대. 파랑은 물이죠. 성경에서 부른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본 환상을 간증한 적 있었죠. 이 뒤에 폭포수가 있었는데, 폭포수 그림이 있었는데 이 폭포수가 갑자기 살아서 입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폭포수가 물이 떨어지는데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밑에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있었던 것 같아. 젖된 아기가 같이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이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물이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여기로 흘러서 뱅글뱅글 돌아가요. 돌아서 온몸에 이렇게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서 결국은 밑으로 쭉 빠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을 씻는 거예요.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씻어주는 거예요.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것은 말씀이었고,
사람들의 심령에 복음의 씨를 뿌렸죠. 그게 바로 혼례하는 겁니다. 혼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과 지금 만남이에요. 만남. 이게 혼례예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여러분은 지금 혼례의 약속을 지금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바울의 말처럼 중매장이라니까요. 지금도 우리는 혼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혼례한 겁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가나의 혼례에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셨듯이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의 혼인잔치를 우리도 해야 됩니다. 공생의 기간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의 혼인잔치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쫓아다녔고 채우라고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우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을 가득 채운 자가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5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6절, 그 다음에 9절,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까지 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의 혼인잔치예요. 천국을 얻는 방법.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고 근데 이 물을 가득 채운 자가 바로 다음 시대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가득 채우고 사도행전 시대에 쓰임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남색입니다. 성령 시대. 남색은 깊죠. 그래서 성령의 깊은 물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깊은 물,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의 깊은 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정확히 읽어보세요. 베드로, 요한, 바울 그들이 증거한 메시지가 뭐였는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의 깊은 물을 마시면 마지막 종말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종과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그의 종들이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라죠. 빨주노초 파남 보 마지막 계시록 시대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공의로 심판하시는 게 바로 보라입니다. 보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죠.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해 놓으셨고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으니 계시록 1장 말씀처럼 증거하게 했기 때문에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아멘. 그리고 이제는 지키는 자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는 것으로 끝이지 마시고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보좌에 들린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녹보석. 자, 녹보석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죠.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 딱 두 가지를 가지고 풀어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진리 안에서 계속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의 색깔이 다 심판이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무지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다 하나님의 언약을 표현한 거구나. 그 언약이 변치 않음을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위에다가 둘러놨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스겔 1장 26절 28절에 보면 사랑과 공의, 벽옥과 홍보서 약속대로 심판하신다고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 창세기 1장에 아래 궁창, 윗 궁창 나누죠. 근데 이 윗궁창에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고 그랬어요. 남보석. 예, 성령의 깊은 물. 하나님 앞에는 7등불 7명이 있습니다. 생수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생명수 공의로 심판합니다. 성령은 7영이시고 7등불입니다. 또 27절에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시에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에스겔이 본 것도 똑같죠.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고 그랬습니다. 무지개 같다. 약속의 말씀을 본 거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이 본 보좌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은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도 약속, 신약도 약속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되 약속대로 움직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대를 준비시키는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찾아서 구약과 신약의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그 진리를 찾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잠깐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더라 했습니다. 자, 천사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두 증인을 도와서 같이 움직이는 천사도 그 위에 무지개 약속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천사들이 있죠. 우리도 여러분 약속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천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은 같아야 됩니다. 근데 거짓된 천사가 있다는 거, 광명한 천사가 있다는 거.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말했죠. 자기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고 했던 목사 아시죠? 지금도 지금 아주 부흥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세마포를 입혀준대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자, 근데 지금은요, 정말 이 천사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계시, 잘못된 말씀, 그것은 잘못 계시를 받았기 때문인데, 어떻게 분별하냐면 그분들이 본 것이 기록된 말씀과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3층천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7층천이 있다고 그러고,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지옥에 있다 말하고, 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진리를 막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자주 찾아야 거짓이 분별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거짓 계시를 받고 있구나. 저분이 양심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계시, 거짓된 안수, 거짓된 천사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이 있죠. 그때 누가 또 환상을 봤어요? 고넬료도 환상 봤어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도 환상,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열어주셨는데 그 접에는 똑같은 말씀이 깔려 있었어요. 베드로는 말씀을 가진 자였기에 무엇이 속된지 속되지 않은지를 알고 있었고,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니다, 나는 고넬료를 깨끗하게 했다. 그 집에 가서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성령은요,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계속 가질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더 깊은 말씀을 가질수록 여러분이 가장 큰 기쁨은 말씀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오시는 성령이시거든요. 더 깊은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더 깊은 말씀을 열어주세요. 군중 속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다시 나가서 예수님, 악한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더 깊은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예언이나 환상이, 자, 많은 예언자가 나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세계가 미국에 어떻게 돌아갈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예언이나 환상이 기록된 말씀과 다르다면 분명 다른 영입니다. 다른 천사가 준 것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또 휴거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2번 반복이 없어요. 아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고,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 아니에요. 잘못 받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매체가 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류는 딱 사람이고 또 하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거짓 참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으며, 올바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천사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먼저 여러분은 복음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복음을 받아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그 세운 터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와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것, 거짓된 환상, 거짓된 꿈, 이런 것들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이며 그의 일꾼들도 자기가 의의 일꾼인 줄 착각하고 또 속이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속습니다. 막 기도하니까 뭐가 열려 보여. 자기도 속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가 가짜라는 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진리와 다른 교훈의 누룩, 장로의 전통, 유전, 그것을 진리처럼 아주 짜맞춰서 섞어놔서 딱 전해놓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른 교훈의 누룩을 섞어서 놓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속이는 일꾼들,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역시 오늘 저희 장모님이 와 계신데, 저희 장모님이 제가 처음에 영분별이 없어서 막 고통받을 때 저를 좀 붙들어 주셨던 분이에요. 그거 잘못됐다 하지 말아라. 저도 손 떨고 막 이상한 거 많이 좀 했었습니다. 아주 막 저쪽에서 불이 날라와서 막 내 눈에는 불이 보여서 막 손 이것도 하고 막 손도 떨기도 많이 떨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음성이었어요. 음성. 성령님이 저에게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가장 기뻤던 일이 성경 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계속 신약을 그 짧은 순간에 몇십 번을 보게 했어요. 몇십 번을. 계속 그것만 읽으래요. 저는 뒤늦은 나이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반복해서 계속 읽게 하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근데 앉아서 이렇게 신약을 읽고 있으면 막 기쁨이 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야, 어떻게 이런 뜻이 있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때 기록해 놓은 거 보면 창피할 정도야. 그때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어쨌든 간에 깨달았어요. 성경 읽으면서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와 잠깐 나가자고, 산책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때 정말 이렇게 솜털 같아요. 솜털같이 몸이 일어나지고 쭉 이렇게 산책하듯이 데리고 가셔서 어느 장소, 그때 그 지역이 무당 깃발들이 많았거든요. 기도해서 영적으로 다스려라.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저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와서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또 보는데 똑같은 감동이 와요. 나가자. 아들아,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또. 근데 느낌이 틀려요. 뭐지? 나 금방 나갔다 왔는데?
이건 무슨 음성이지?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밤에 밤새도록 기도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갔는데 주님이 집에서 야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또 나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365일 밤 기도예요. 9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있어서 원래 그게 몸에 습관이 배겼는데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밤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에 한두 분 그냥 나오셔서 말씀만 읽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저보고 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고서 이제 또 순종해서 새벽 기도 또 일찍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산속에 있는 거기가 이제 언덕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그 산속에 있는 그 나무들이 제게는 그렇게 보였어요. 막 그 떨어진 낙엽들이 빙글빙글 도르면서 바람들이 몰려오면서 귀신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깔깔깔깔 속았지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게 음성이었어요. 음성. 여기서 들렸다. 여기서 들렸다. 여기서 들렸다. 도대체 뭐가 진짜 음성인지를 모르겠고 영화는 6개월 열려가지고 귀신들의 형체가 다 보이는데 여기에 있고 내 차 브레이크에 붙어 있고 야, 이 자식 죽여야 되는데 이 자식 죽여야 되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때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영분별이 안 됐어요. 영분별이. 저희 장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절제라.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딱 그 말씀 해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절제하게 해주세요. 즉시 절제가 되고 말씀 따라서 기도하니까 그게 즉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영이 분별이 안 됩니다. 영이 분별이 안 돼요. 무엇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겠어요. 야 보혈을 덮어봐라. 귀에다가 7번, 손에다가 7번, 발에다가 7번, 보혈 한번 덮어봐. 그래서 온몸에 그때 보혈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보혈 기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 세포, 혈관, 혈액, 뼈, 관절, 골수, 인대, 세포까지 가정에, 공간에 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막 그것을 성령님이 막 시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러면서 영이 어둠의 영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분리가 되고 빛이 차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고 제가 잘못된 음성을 듣고 그 여자 목사가 책을 써가지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제도 전화 받았어요. 어제도 전화 받았는데 그분을 초청해서 지금 집회를 하는 그 교회의 목사님과 어제 제가 전화 통화하신 분이 친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여자 목사님을 초청해서 성도들한테 환난 전 휴거가 진리다 그러면서 아주 주입을 시킨대요. 주입을 시키고 있다는데 그분은 자기가 보기에는 도저히 아니니까 힘드니까 목사님 내 마음을 지금 정말 이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받고자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있습니다. 영분별이 여러분 임하셔야 돼요. 그때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영분별의 은사를 또 구하라고 그랬어요. 영분별의 은사. 그것을 구하면 여러분 다른 할 게 없어요. 내가 내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알죠. 내 자녀들 음성 다 기억하죠. 똑같습니다. 그냥 압니다. 영분별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분별이 돼요. 그것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